자,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교회 일꾼의 자세 하는 교훈을 영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재능대로 일을 맡겨주셨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과 순종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습니까?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을 맡깁니까? 나를 어떻게 가볍게 여겼는지 너무 쉬운 것만 맡깁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길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맡기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널널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이 너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맞춰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탤런트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다른 분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도 있어요. 그럼 거기 포지션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혈기를 못 고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차량 안내를 맡겼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 다 내쫓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과 환경과 그리고 신앙의 경륜과 그리고 그분의 그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시간의 여유, 이런 걸 다 보고 맡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일을 맡을 때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그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고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열심히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에 이익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 원망하다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고,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감당했고 사명 감당하여 열매 맺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충성과 순종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 1절로 5절입니다. 자,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삼두정치의 증인인 미리암이 죽어 장세를 지냈습니다. 그게 본문 1절로 9절이죠. 그 후에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을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까? 물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지도를 받은 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는 지도자에 대한, 또 주의 종에 대한 불평과 원망, 불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연현상도 지도력의 결함으로 돌리며 자기들의 잘못조차도 지도자의 책임인 양 책임을 이렇게 전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 현재의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자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또 미래의 은혜, 하나님의 베풀 역사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불평이 없잖아요.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 생활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직 달려가는데 도착하기 전까지의 삶을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천국의 모형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견디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야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환경이나 다른 타인을 탓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 두 번째가 본문 6절로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이 공박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쭉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지팡이를 가지고, 자, 네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회중은 모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세가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는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속상함을 내뱉는 거예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절대 또 망령되이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나게 하시는 것이지 모세가 물을 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모세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물을 내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실수입니다. 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따단하고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 반석을 치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순종하기는 했는데 올바른 순종은 아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죠.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완고한 백성들을 참을 수가 없다 하여 성질을 부린 것이 결국 슬픈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하고 내가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세 번째가 오늘 14절로 21절이죠. 장애물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에돔이 길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에돔의 형제요 또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거룩한 백성임을 알려줍니다. 그게 14절로 본문의 16절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17절로 1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에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줍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미워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23절로 29절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중히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본문 24절 보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무리바의 불순종의 사건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본문 25절로 28절까지 보면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리아셀에게 그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여 봐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도 역시 다른 이들이 불순종할 때처럼 똑같이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가슴에 손얹고 점검해 봐야 되고요, 순종함으로 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었는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생활한 자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불신과 불순종을 중히 벌하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혈기와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나타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우쳤습니다. 지도자나 성도들이나 서로 추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그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의종 모세가 또 혈기를 부리고 또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는 바람에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교회는 지도자나 성도들이나 성도와 성도 사이나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고 무슨 일이든지 평정을 찾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난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맡은 직분, 달란트대로 받은 걸 크든 작든 불평하지 말고 인간이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이 회복되고 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루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